주로 세례를 받았는데 자매들이 제가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자매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마스크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조혜경 자매라고요. 우리 싱글 자매가 5월 3일에 세례를 받았고요. 중간에 우리 임다희 자매라고 써놨는데 저희 딸입니다. 딸이 지지난주에 이제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 우리 강지희 자매라고, 근데 세 분 다 막 되게 1년 이상, 거의 2년 이상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공부 그 끝을 보지 못하고 계속 좀 연장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일산교회에서 코로나인데 세례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저희도 그때부터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일산교회 소식도 저희가 잘 듣고 또 이렇게 잘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반갑고요. 요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 차원에서도 생겨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가 또 저에게 필요한 설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오면서도 참 이렇게 차가 막힌 것에 참 감사했어요. 기도할 게 많다 보니까 1시간 반 이쪽에 오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하면서 왔는데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또 여러분하고 저한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도움이 되고 또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요, 제가 삼시세끼 기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9절을 볼 텐데요. 작년에 제가 그 12월에 그 다음 연도에 대한 계획을 이제 개인적인 계획을 세우다가 내가 이렇게 그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건지 아니면 제가 찔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속에서 야,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거 아니냐라는 스스로에 대한 그 울림이 좀 마음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 이거를 발표를 하고 시간을 이렇게 1시간 넘게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전임 미팅 때 이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제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생각들이나 기도의 마음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바뀌어 가고 있고요.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을 이 구절은요, 제가 간혹 또 설교를 할 때나 또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 마음에 남는 성경 구절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면 최애로 뽑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4장 6절 9절 말씀이고요. 이 장이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격려도 되고 도전도 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감옥에 있었고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그 교회 또 자신 있게 초대하고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의 이 뒷부분을 읽으면 되게 사실 많이 감동이 되고 되게 많은 울림이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으면서 오늘 이렇게 삼시세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같이 읽으셔도 되고요. 집에서 계신 분들도 가족들하고 같이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깊게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한두 시간 혹은 같이 모여서 한두 시간 기도하는 거는 되게 짧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혼자서 기도할 때요, 한 시간을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시간을 보면요 한 3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것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보면 한 30분? 40분? 내가 이렇게 기도할 게 이렇게 없단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 막 혼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이렇게 저녁 때 나가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삼시세끼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 삼시세끼 기도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 삼시세끼 기도라고 제 스스로 이 제목을 정했는지를 거기 나오는 그 연예인들이 한 대사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중간중간 그냥 제가 들은 거 기억나는 걸 제가 적어서 좀 가져온 거예요. 거기 막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해먹는 일이 참 쉬운 게 아니네요. 그러다가 유해진하고 차승원 거기 있는 두 사람이 아침 먹으면서 점심을 걱정하고 점심 끼니를 먹으면서 저녁거리를 걱정하고 삼시세끼 먹으며 같이 늙어가는 느낌이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아요. 이러다가 꽃보다 할배 찍는 거 아니야? 이런 대화들을 막 주고받으면서 막 웃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그 막내인 손호준이 10년, 20년 뒤에도 여기서 밥하고 있으면 너무 웃기지 않겠냐고. 제가 이 대사를 들으면서 문득 우리의 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하루에 우리가 아침이 되면 점심끼니, 점심거리를 생각하고 점심이 되면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것들을 집중 못하고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사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교회 버전으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는 항상 이런 고민과 걱정거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직장 다니고 있는 형제들이라면 항상 이런 것들이 마음의 짐처럼 느껴지면서 하루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의 이 직장인들의 삶의 경험들입니다. 제가 그냥 바꿔서 그냥 이렇게 가져왔어요. 형제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 자매들이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요. 저도 자주 들었던 얘기지만 진짜 애들이 제발 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종일 밥 해먹이려고 사는 인생으로 태어났나 내가. 얘네들이 막 편식도 하고 막 밥을 해주면 감사히라도 먹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침에 점심 걱정, 점심에 저녁 걱정, 이렇게 늙는 게 우리 인생인가? 자매들은 또 이런 걱정들을 하죠.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년, 20년 뒤에도 이렇게 똑같이 먹고 사는 그런 거에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면 얼마나 암울할까. 이게 우리가 지치고 피곤했을 때 항상 드는 생각들 중에 하나고 한참 올라오는 걱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인생 삶에 대한 피곤함에 대한 이야기거리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우리의 하루가 보통 이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요즘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엄청 시험 걱정을 해요. 걱정을 엄청 해요. 불안하니까 더 공부는 안 돼요. 공부 걱정하는 얘기 많이 듣죠. 이거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도 애들 공부 걱정 많이 하죠. 자식 걱정, 얘가 어떻게 될까, 뭘 벌어먹고 살까, 이런 걱정을 애들 보면서 하게 되고, 아빠 같은 경우에는 업무 때문에 걱정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마음에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돈벌이를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고, 건강이 걱정되는 사람들도 있고,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못 나오는 형제자매들은 교회 못 나와서 걱정을 하고, 저 같은 전임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 걱정을 하고, 이게 그냥 사이클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가만 넋놓고 있으면은요, 걱정할 거리만 태산인 게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한 번에 몰아서 1시간씩 기도하는 거를 분산을 해서 최근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때마다 필요한 기도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삼시세끼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저녁 때가 되면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분명히 감사하게 내가 시작해야지,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라고 마음은 정하고 아침에 직장을 가고 아침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출발은 했는데, 정작 저녁 때가 되면 그냥 마음속이 텅 빈 상태로 도대체 내가 뭘 하면서 이 하루를 지난 거지? 라는 생각으로 정말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 그 삶의 하루를 끝나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시세끼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저희가 형제들하고 모여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침에 큐티 모임도 안 하게 됐거든요. 아침에 제가 형제들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큐티는 했는데 출근하는 동안 직장 업무나 직장에서 만날 사람들 생각하니까 다 까먹더라. 큐티하는 거, 기도한 거 다 까먹더라. 분명히 잘 다지고 시작했는데 다가올 업무들, 또 우리의 여자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집안일 하시는 분들이면은 아이들 뭐 챙길 거, 집안일 할 거, 뭐 앞에 일들 때문에 오전에 기도했던 것들이 정말 쉽게 그냥 휙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게, 그게 그냥 우리의 아침 시간입니다. 점심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오전에 누구랑 싸워가지고 쑥대밭이 돼요. 관계에서 좀 힘든 사람들이 뭐 회사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뭐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 또 아침에 기도하고 큐티한 거 다 날아가요. 정신줄이 벌써 흐려지기 시작해요. 야, 진짜 피곤하다. 애들이 학교 안 가니까 엄마들은 더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 커피를 어떻게 정신줄을 잡아보려고 밥 먹고 커피는 마시지만 오후 내내 약간 자리 잡지 못하는 내 마음이 굉장히 저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경우들이 이 점심시간 이후의 시간들이죠. 그리고 퇴근을 해요.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애들이 어제랑 똑같아요. 집안도 어제랑 똑같고 뭔가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고, 내일도 이렇게 똑같이 살 것 같아서 막 목이 조여와요. 막 가슴이 조여오고 피곤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정신줄을 조금만 놓고 마음에 약간만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면, 이 지속되는 사이클이 우리의 하루에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하고 있는 그 연예인들하고 일반 다를 바 없는 그 삼시세끼를 찍으면서 밥을 하면서 또 다른 밥을 걱정하는 그 사람들, 그 단순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하루를 흘러보내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 기도를 바꿔서 아침에 하나님하고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점심에 도달하는지, 점심이 돼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저녁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쪼개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포인트는 아침의 기도, 점심의 기도, 저녁의 기도, 이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아침의 기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이렇게 이 편지를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4장의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그리고 옆에 써져 있는 그 4절, 5절 보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 시간을 하나님께서 날 인도해 줄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날 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그 준비를 하고 아침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 아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장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시간이 사실 아침 시간이에요.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쪼개서 놓고 본다면 아침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하루의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사실 아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안에서 채우면서 시작하지 않으면은요, 우린 점심 저녁을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세상은 영적인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 뺏어가는 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대할 남편, 아내, 자녀, 직장사람, 친구, 회사 관계든 그 어떤 사람이든 내가 그 만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아침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시작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아침에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시편 5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아침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그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늘 만날 사람들, 내가 오늘 할 일들, 내가 해야 될 업무들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아침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드리고 있는 기도였어요. 자, 점심의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뭐 직장에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집에서 내근직으로 집안 일을 하시는 우리 아내분들은 또 직장 다니시는 여자 자매분들도 계시겠지만 집에 있건 밖에 있건 우리가 점심때가 되면은요, 오전에 있었던 에너지들을 밥을 먹고 이 오후 시간을 준비해 다가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보시니까요, 자주 종종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왜요? 여러분보다 집안일 하시는 자매들보다 훨씬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니까요. 아침에 만나는 너무 필요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으니까 수시로 때때로 시간이 될 때마다 예수님은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만의 조용한 기도를 드릴 공간이 있는지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요, 크리스찬 되고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강남고 그 교대에 있는데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그 라인에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무실이 역삼동으로 이사 와서는 더 형제들이랑 만날 기회가 많아졌는데, 형제들이랑 중간에 이렇게 낮에 만나서 또 중간중간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 연락했던 그 시간들, 점심에 조용히 이렇게 밥을 먹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겐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받았던 시간들이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만의 조용한 기도의 공간이 있으신지를 묻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음 페이지 성경 구절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저는 요즘 이렇게 하나님한테 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여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직장에 다니거나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꼭 갖는 분들이라면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전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에게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점심에 조용히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오후 시간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저 뒤에 배경은요, 제가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유독 옥중에 있으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옥중에서 쓴 편지의 대부분은요, 그가 권고하는 내용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이게 바울이 가장 감옥에서, 가장 괴로운 공간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가 거기에서 가장 영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재탄생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바울이 확보한 것이 이 감옥에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장소든 우리에게 감옥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답답함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닥쳐올 일들이나 우리에게 처한 환경이나 세상 자체가 감옥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다가올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오후 시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오후에 있는 마음의 짐들, 오후에 있는 마음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놀라운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만의 기도의 공간을 찾아서 꼭 점심에 오후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꼭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자, 다음 세 번째요. 저녁의 기도. 디모데후서 1장 3절은요,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밤낮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조상 때부터 깨끗한 양심으로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요. 바울은 늘 밤과 낮에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떠올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다가도 써왔지만 시편 134편 1절은요, 밤에 성전에서 섬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성전에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울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저녁에 기도하기를 부탁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에 대한 감사의 기도, 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하루를 정리하고 마감하기를 부탁을 드려요. 빌립보 교회에 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기도 구절을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점점 풍성하여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몰아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낮에도 아침에도 보호받고 저녁 때까지 그래도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기도는요,
좀 시간을 한 곳에 몰아서 하는 기도도 좋지만 쪼개서 아침에 이런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 점심에 이런 기도들을 하고 저녁이 돼서 이렇게 쪼개서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업무를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하는 기도들이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요즘 이렇게 읽고 있는 책이 1세기 교회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시대에 남았던 편지들, 이야기들. 제가 그 일산교회 보니까 김호 목사님이 그 초대교회사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여기서 한 것들을 쭉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하느라고, 저 원래 다른 교회 들어가가지고 잘 안 보는데 어제 한번 제가 봤어요. 뭐 겹칠까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벽화를 그 당시 카타콤이나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이 그렸던 그림들 중에 굉장히 많이 그린 그림들, 또 그들에게 가장 많이 남았던 기록 중에 어떤 글보다는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세 개 다 어떤 그림이냐면 다 기도하는 그림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일과이기도 했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신들과 크리스찬의 삶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잡히면 죽으니까요. 그냥 잡히면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순식간에 놔두고 그냥 죽임을 당했어야만 되는 그 상황에 그들이 뭘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가장 많이 남은 그림 중에 대부분의 그림이 기도하는 그림들이에요. 여러분, 1세기 교회에 핍박받았던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서, 제자들을 따라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1세기 크리스찬들의 삶이었어요. 전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좋고 아침에 무슨 좋은 큐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침, 점심, 저녁 때가 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태도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요즘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은요, 제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맨 왼쪽의 사진 진짜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1990년 제가 재수를 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됐을 때,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뭐 여러분 그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 맞아요.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요, 군종병으로 있다가 제가 제대하기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 제 앨범에 있길래 이것도 스캔 받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93년 1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1월 1일. 그리고 저기는 2월에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저 사진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웃기게도 뭐 제가 분당교회에다가는 몇 번 얘기는 했지만 저는 의외로 제 자신에 대한 기록들을 막 하는 사람이에요. 일기를 많이 써요, 저는. 근데 저 사진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일기장에서 사진이 나와가지고 제가 스캔을 받아가지고 가져왔는데, 제가 제 일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넘겨서 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요, 뭐 구체적으로 막 굉장히 유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뭐 제가 다 지워가지고 뭐 했고요. 자, 1990년 2월 1일 일기에는요, 눈이 펄펄 내렸어요. 그리고 저건 시예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이 밤이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나는 긴긴 밤을 눈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 어떤 시를 베꼈었어요. 저 위에 보니까 누구의 시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일기를 읽고 그 다음 장에 이 내용이 써져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요. 다시 한번 말한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라고요.
제가 1990년 2월 1일 눈이 펑펑 오는 날 저 편지에 쓴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성공한다, 승리한다 뭐 이렇게 쓰고 저 뒤에는요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자, 이걸로 이 일기가 마감이 돼요. 저는 2000년 1월 23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 일기를 쓰고 딱 10년 뒤에 세례를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제 일기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어떤 내용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성경의 이야기고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그 기도를 했던, 5년 전에 그 기도를 했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속삭이든 일기에 적던 생각으로 기도를 하던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했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하던 기도든 점심에 하던 기도든 저녁에 하던 기도든 일기에 적던 속삭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늘 듣고 언젠가 여러분이 때가 됐을 때 그 기도에 반응하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90년 제 나이 20살, 21살 때 썼던 그 일기에 저 성경 구절 그대로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어쩌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서 힘을 얻었을까? 아침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길 기도했을 거고요. 점심에도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내가 이 편지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저녁에도 그는 감옥에서 그의 삶에, 그의 하루에 아무 변화도 없이 내일도 감옥에 있겠지만 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비록 갇혀있지만 그 능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고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바울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복음의 씨앗이 내려지는 결과를 맺는 것들을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편지가 마감이 됩니다. 바울은요, 그의 능력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삶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길 기도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서 구합니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삼시세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틈날 때마다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다시 아침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하루로 여러분들이 그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일산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분당교회 형제자매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